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그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가 있는데 365가지는 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이고 248가지는 하라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요약하면 10계명인데 그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다시 둘로 요약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배우고 또 그렇게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그 사역 속에 계속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와서 이렇게 병 고치는데 말씀 전하는데 와서 듣고 있다가 뭔가 자기들하고 생각이 틀리면은 그 질문하면서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이 두 계명 중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네.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기 좋아합니다. 또 많이 해요. 얼마나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의미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단어 참 쓰기 어려워요. 우리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한다, I love you, I love you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안 돼요, 잘.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이 I love you 글쎄 하는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없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하도 I love you, I love you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I love you 따라서 하지 내가 자진해서 I love you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 아니야. 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뭐 하겠지만 말을 잘 못해서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속이 편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사람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인권운동 그리고 인간 사랑에 관심을 두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구분했어요.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 둘째 계명,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먼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모르고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대치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인간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변질됩니다. 언제든지 변해. 돈만 줘도 변화되고 기분만 나빠도 변질돼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도 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은 하시라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 입술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많은 대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질러 안 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래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이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사랑 불가능합니다. 그건 한다 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화해하심으로, 중보자 되셔서 화해하심,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 행동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we must love God.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령,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는 늘 속에서 어두운 것들과 섞여져서 싸우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요. 비록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해놓은 것은 초라하고 별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본문에 사랑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 말보다 다른 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좀 구태여 한다면은 전심전력으로 그냥 온 마음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여 생명 걸고 다 하는데 만족하잖아요. 그냥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강렬하게 뜨겁게 진짜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Do you love God?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좀 크게 아멘. 네. 이럴 때 한번 그냥 소리에서 하면은 그게 자기 마음에 확신도 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하면 하나님께서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 말씀 들고 다녀야 돼요. 들고 다니는 것만 아니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또 읽고 또. 근데 들고도 안 다니고 차석에다 두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살짝 들고 오고, 어떤 사람 저 뒤에서 주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보기 민망해. 예배 시간 꼭 10분 15분 늦는 사람 참 민망해. 내가 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가짜 예배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죽여버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재물이 더럽거나 예배 드리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죽여버려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장남 차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해서 직사하자는 거였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들에 의해서 그 거룩함이 손상되면서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데요? 예배하라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데요? 예배하라고. 우리 왜 천국 구태에 데리고 갑니까? 이 꾀되지 않은 우리들. 천국 가서 예배하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데 예배를 적당히 대충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생각대로 노예. 계시록 11장 제가 여러 번 그 성경 읽다가 놀래고 계속 말합니다. 마지막 때 성전에서 이 대환란 때입니다. 7년 대환란 때 마지막 이 교회사 시대 끝나고 대환란 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리고 마당만 밟는 자는 내버려 두라. 측량된 사람들은 예비체에 보호하셔서 어린 양 신부 단장을 하고 양육해 주시고, 이 마당만 밟는 자들은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의 짐승에 밟히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너무나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4장에서 보이잖아요.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바른 예배 드리고 한 사람은 가짜 예배를 드리니까 안 받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배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이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죠. 잘못된 교회도 많이 있고 가짜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참교회, 정상적인 교회, 그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구원의 방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 생각 같듯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잖아요. 달라요. 남편과 아내도 다른데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것으로만, 아니에요. 달라요. 30년 50년 살아도 다른 사람이에요. 달라요.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디퍼런스를,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나같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면 안 돼요. 디퍼런스를 인정해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또 관계가 오해로나 어떤 이해관계에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어쨌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가도 그 문제 해결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어떻게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그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13절 14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뭐냐면 네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하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고, 18장 18절에서 또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가르치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해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지 말고, 못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말고 리브데멀로 놔두고, 그런 사람이 놔두고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도 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 가실 분들은 용서해야 돼.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이 용서가 안 되는데요, 내 인생을 망쳐놓고 우리 집안을 망쳐놨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하고 원수 갖고 잘 먹고 잘 살든지, 아니면 용서하고 천국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만 천국 가는 거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이 안에 건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니까 안 되지,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 악의로 또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다 칭찬받고 책망받고 뭐 이렇게 책망받는 게 있는데, 칭찬만 받는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근데 그 칭찬받는 그 좋은 교회 안에 사탄의 회가 있어요. 2장 9절 3장 9절. 예루살렘 그 성령 충만한 그 교회에도 사탄의 회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틈트해서, 아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틈타 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 사탄의 회가 있어요. 아니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있는데요, 사탄의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합니다. 양과 염소 새끼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추수 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를 손상시키는 일,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억울하고 모함을 받고 해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안 된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영적인 변화가 옵니다. 분위기가 바꿔져요. 하나님을 뜨겁게 온전히 전심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지금까지도 사랑하셨지만 더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영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옆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영혼을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오래 살으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우리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하셨다는 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노후에 잘 살까? 넌센스.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감사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좀 가진 거 없어도, 좀 몸이 약해도, 좀 병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만났고 구원 받았고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게 바라는 삶이고, 그리고 내 영혼 구원받고 다른 영혼 구원하는 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또 성령이 시키시는 일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성령이 시키시는 일.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성령 주셨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에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이웃에 대한 최고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옆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인격도 훌륭하고 참 유명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 나는 그 사람 비교도 상대할 수도 없는 모자라는데 벗은 매라. 우리는 영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 영이 죽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돼요. 아까 우리 어린애들이 얘기했죠. 나만 장군 집에 어린 계집 여종, 어린 것, 누구 하나 페이 어텐션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지만 나만 장군 왕 다음 가는 군대 장관. 그러나 문둥병으로 죽어갈 텐데 그 사는 길을 지시잖아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 우리에겐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알잖아요. 천국을 알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람, 이웃이 누구냐? 거리에 가깝고 먼 게 아니고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의 일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최고의 덕, 그게 이웃사랑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장인데 은사가 쭉 나오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더 큰 은사가 뭐냐? 13장의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사랑. 이 사랑을, 이웃사랑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하라.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뭐니 해도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몸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정말 몸을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왜? 오래 살려고, 안 죽으려고. 근데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있는데 어쩌다가 실수해서 불똥이 엄마 발에도 떨어지고 아이 발등에도 불똥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것을 먼저 치우게? 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먼저 자기 거 털고 아이 거 하지. 아이 거 치우고 자기 거 치우는 사람 없습니다. 몰라.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납니다. 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사랑해.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내 사랑으로는 못합니다.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둬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면 사랑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마귀가 막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자기만 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셀피시해져.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웃사랑이 너무 사랑에 식어지고 사랑 보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구원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치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합니다.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많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근데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강도 만난 그 으슥한 곳이거든요. 그 자기들도 저렇게 될까 봐서 무서워서 또 어포인트먼트가 있어서 그냥 빨리 피해 가버렸어요. 근데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게 위험이 올는지도 모르지만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낙타에 태워서 자기 벗을 싸고 피를 하느니게 그리고 갔다가 여관에다 맡기고 자기가 급한 일로 용모해서 가는데 돌아올 때 다시 돈을 주겠다 하면서 부탁하고 가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근데 현대인들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내 것 챙기는데도 바쁘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해야 됩니다. 끝으로 공의와 진실이 바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과 불의의 방법으로 하지만 그 불의의 방법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이는 일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 줄 수 있는 사랑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래서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주는 실천하는 생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방법도 오늘 분명히 배웠고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 교회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하라겠죠? 이웃 사랑이 뭐냐? 영혼을 사랑.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이제 남은 생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베델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